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충분합니다.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인들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한 가족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해요. 또 주중에는 서로의 집에 수시로 방문하면서 서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사랑을 나눕니다. 그들은 모여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같이 나눕니다. 말씀은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모이면 기도하기에 아주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교인들은 영적인 면에서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이 교인들의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주변의 사람들도 칭송합니다. 이 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이 교회를 가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 교회 좀 방문하게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여쭙고 싶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연락처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상당한 성숙함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성숙함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저희가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고 이 교인들의 삶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따라서 흉내내겠다라고 하면서 이 외적인 상황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교회를 찾아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적인 성숙함이 다 이루어져 있는 교회를 내가 찾아가겠노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로 교회를 찾아가도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아름다움을 교회에서 온전히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믿고 그 내적인 성숙함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적인 성숙함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외적인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적인 성숙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외적인 환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오면 이렇게 반갑고 기뻐하고 나눔과 사랑과 평안과 이런 게 풍성했지만 그들의 외적인 환경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곳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그때 군중들의 그 분노 어린 그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이 예수라 하면 진절머리 내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데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그 사실에 분개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이 사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외면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선언할 때에 사람들이 그 소식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듭니다.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교회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가득 교회를 채우고 있으면 왠지 더 큰 힘이 나는 거예요. 혼자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할 때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 있으면 서로 힘이 나고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에 모이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그 상황에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당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교회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협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끌고 가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지 말라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협했을 때 이 교인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요, 지금 밖에서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때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 위협함에 맞서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깊은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나가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위협에 굴하지 않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의 그 담대한 그 모습, 여기에 화가 났을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분노가 안에서 끓어오르고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스데반은요, 교회의 집사인데 이 집사인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다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이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스데반의 날카로운 설교에 유대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막 이를 갈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내 마음은 너무나 불편하게 하고 내가 의지하는 이 유대교의 전통,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을 느껴질 때에 이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 후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다가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권세를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막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니 이 사실에 너무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그 다음에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노가 터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분노가 터졌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분노가 다시 한번 일어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분노라는 게요, 한번 딱 터지고 나니까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분노가 터진 이후에 그 분노를 이제 완전히 표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도회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대로 잡아들이고 또 보이는 대로 잡아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정말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에 이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들 외에는 다 교회가 흩어졌더라. 몇천 명이 모였었는데 그 짧은 시간 그 안에서 깊은 사랑을 나눴는데 이 교회가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되게 마음에 아쉬움을 가지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야, 혹시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들키면 어떡하지? 조용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질 듯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진 그 상황에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흩어져도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저력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어려울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 이 사울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섭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열심히 있는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죽일 때 바울은 찬성 투표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투표를 할 때 이 바울은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격분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그 사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등등한다는 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저 사람이 힘이 센가 힘이 약한가의 문제를 떠나서 살기가 흐르는 사람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덤벼드는 그 사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잡아서 옥에 넘겨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가져갈 그 공문을 받습니다. 사울이요,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서 자기가 잡아 넘기건든 죽이든지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받으러 대제사장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다메섹에 가면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으라, 나만 가면 그들은 다 이제 끝이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적대자가 된 이 적대자인 이 사울이 이제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을 향해서 사울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가지 않겠어요? 분노한 마음을 품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가던 길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주 강력한 빛이 내리쬐던 것 같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빛이, 이상한 빛이 비치는 것이 당황스러워서 사울이 엎어졌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막 정신없어 하면서 대답했을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요, 그냥 좀 참해 보이는 사람, 좀 예수 좀 잘 믿을 사람, 그 사람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적대자 사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 안에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찾아왔을 때 사울은 조금 막 저항이라도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자기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순한 양같이 순종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9장 1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처음 가려는 의도는 뭐였습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넘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이 사울이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더 놀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온 사울이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야, 사울이라는 자가 오면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자라고 기다렸을 텐데, 사울이 오자 갑자기 오히려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사울과 상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들이 모의하기를 저 사울이 변했으니 우리가 저 사울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모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은 사울을 적대자에서 제자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라 생각했는데 이제 사울이 그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만 보았던 그 연약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가 회복되어진 그 예수를 사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 앞에 이 사울은 압도되었습니다. 낱낱이 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 그 숨겨놨던 죄악들이 그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납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구나. 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그 짧은 순간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사실을 그 다메섹 석상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크심을 깨닫고 회개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이구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때문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앞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도 그 사랑에 나를 내어놔야지.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지 하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사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깊이 들어와 있을 때에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재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므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노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고백 가운데 섰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자기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경험과 그 힘들이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여건들과 환경들을 바울은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사울에게 강요하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 정말 그 믿음이 가슴에 깊이 있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여건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깊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다 뒤로 물러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그것으로부터 내 인생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메섹 석상에서 경험하고 그 앞에서 그 삶의 변화를 작정하고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러한 각오로 자신의 것을 내려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을 향한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사울, 이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너무나 어렵거나 또 삶의 여건이 너무나 풍족해졌을 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충족함이 이 땅의 삶의 환경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서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